말씀 에스겔 4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 물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유다를 재건하실 때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재건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전 중심의 또 생활을 하도록,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재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고 새롭게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절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성막의 위치를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둔하고 있는 그 천막들 한 복판에 이제 성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개의 지파씩 그렇게 서로 분할해서 그렇게 거주를 했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는 천막 그리고 성전 이 사이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이제 레위 지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또 그런 구조와 배치를 그대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구별해서 너희들이 거주할 땅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금 명하셨습니다. 4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성전의 부지와 터를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됐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할 레위 지파가 거주할 땅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늘 깊이 되새기고 또 확인하고 또 그거에 근거하여 살라, 그런 명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자기들 거주하는 한 복판에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주님과 늘 함께 살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의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여전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속된 것에 노출되어서 때로 부정하고 때로 죄악된 삶에 나도 모르게 섞여 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삶의 지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일종의 안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정화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다시 물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제 부분적이고 때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거룩으로 물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씩 하나님 거룩으로 더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에 노출시켜서 마침내 우리들이 더 온전한 존재로, 즉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인격적으로 온전히 교제할 그때를 늘 지향하면서 이 거룩을 향한 지향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기의 모든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반복이 기초예요. 반복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거룩에 노출시킴으로 점차 우리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거룩에 물들어서 하나님께로 다가온 백성들이 이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살이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걸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사는 삶,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으로 이 세상을 덮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였습니다. 성결법의 이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의 기초 위에, 그 자비와 긍휼의 기초 위에 사람 사랑하기를 지극히 다함으로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을 가까이 지켜주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자 동시에 이제 거룩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결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즉시 깨닫는 즉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제 반복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할 때 이제 제사의 과정을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이 성소가 물들어요. 어떻게 물드냐? 부정한 것으로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주변에 뿌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성결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소가 부정하게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온몸을 순환한단 말이에요. 빙 돌면서 심장을 중심으로. 그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적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온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리 모든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을 다 침투하여서 그곳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물들일 때 우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피로 오염된 땅을 이렇게 거룩하게 다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의 의식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번제잖아요. 번제.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은 곧 성령의 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불이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불은 기본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거예요. 형질을. 우리의 존재 자체에
부정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새롭게 형질을 변결시키는 과정이 이제 변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 그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과정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성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이제 우리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된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과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우리 내면은 어두컴컴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깜깜한 곳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지각할 수 없다가 작은 불빛 하나라도 딱 밝히는 순간에 그 어둠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의 이면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면들도 있지요. 내가 감추고 싶고 있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의 죄악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못된 마음도 있었네. 내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들한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이런 못된 생각도 있었네. 남들 욕할 것 아니라 나한테도 저런 탐욕스러운 면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성령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빛을 비추어주시는 순간 그걸 보는 거예요. 본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오히려 은총입니다. 보여야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일은 당시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입니다. 볼 수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유롭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이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뻔한 우리, 속이 뻔한 우리, 이렇게 어두컴컴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곁에 계신다. 이걸 명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빛을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사람이 결국 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성령의 빛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합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요 이해할 수 없는 또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신비입니다. 그 속에는 보화가 있어요. 그것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고 반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근데 아무리 오래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의 조명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과의 사귐 속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을 비출 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깊이에 도달하도록 성경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읽어줘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지, 잊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향과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깨달음을 기초로 우리가 다시 우리 생활을 바로잡을 때 우리가 또 거룩의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비추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성령께서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때로 끊을 건 끊고 물리칠 건 물리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피할 건 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거룩과 성결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므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과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지인이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회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한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에 걸맞게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게 거룩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면에서 완전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의 기초 위에, 생명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기계처럼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재조정해 가는 과정이 이제 완전을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거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맛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으로 늘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때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섞여 살다 저희들의 본분을 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우리를 노출시킴으로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소서 불로 임하여 주소서 주 앞에 거룩해져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그 거룩한 삶의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 성실하게 우리 할 수 있는 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환우들을 위해 큰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